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오늘 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또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 뭐냐면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믿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귀로 듣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자,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 보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누구든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38절 앞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요.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외우는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지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3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돼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외웠지만 정작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풀려요? 안 풀리죠.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봐야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봐야지 믿겠다. 그럼 여러분 보면 믿을까요? 아니요. 봐도 못 믿어요. 증거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성경 말씀 다 알아야지 예수님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책도요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시면은 자장가처럼 들리죠? 읽어보셨어야지. 뭐 안 봐도 돼요. 저희 신학교 때 철학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철학자,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독을 했더니 머리가 휘어졌대요. 얼마나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3번을 그냥 아주 집중해서 읽어서 이해하고 나니까 머리가 휘어졌대요. 아니 사람이 쓴 책도요. 사람이 쓴 책도 사람이 다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쓴 책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지 하나님 믿겠다고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봐야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보여줘도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준석 권사님께서 영성일기 썼는데 영성일기 제목이 멋있어요. 성경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성일기 썼어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말 사실일까? 세상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요셉과 같은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인데 정말 이집트의 역사적으로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고고학적으로 정말 증명된 사건일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인터넷을 찾고 조금 실망스러운 답을 얻었습니다. 먼저 요셉이란 인물은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단지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인물이며 그 당시에 대강 이런 인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국의 자료 어디에도 출애굽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모두 합쳐서 2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탈출하는 대사건인데 어디에 사료에도 그 기록이 없으며 이 사건은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민족의 이동 정도로 폄하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책의 사건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쁜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 안 된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이 부분 믿을 수 없어. 혹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을 못 믿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일본인 성도님하고 제가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사실 일본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게 쉬운 분이 아닌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처음에 교회 나오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죠. 근데 자기가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래요.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예수 믿을 수는 없겠구나.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던 건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왜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아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지만 자기 앞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다 안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지만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다 아멘 하셔도 반은 안 읽었어요. 여기서 반은. 읽으신 척 얼굴하고 저를 보고 있어도 안 읽으신 분이 반이에요. 참 놀랄 일입니다. 물론 누가 안 읽었는지 제가 대충은 알지만 아는 체는 하지는 알겠습니다. 이름 부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사실 요즘처럼 성경을 읽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뿐만이에요. 인터넷 보면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성경 공부 자료들 쏟아집니다. 서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하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요. 공부도 해요. 좋은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읽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2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게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와 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단어와 노, 아니요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네. 노했으니까 영어로 대답해야죠. Yes, yes. Yes. 우리 일본이니까 좀, 네. 하이. 맞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이, 그거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 앞에 노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교양으로.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성경 말씀 읽고 좋은 것은 이들 하면 좋겠구나. 싫은 것은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안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성경 말씀 읽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말씀도 아멘, 예수 대답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아멘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저 싫어요. 주님, 저 안 해요. 주님, 저 안 갈래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틀린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주님이가 불렀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 제가 순종할게요. 예, 내가 갈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스라고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싫으면 주님 말씀하셔도 싫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 한번 부리면 예수님도 그 고집을 못 꺾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하고 다른 것이 뭐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야 예수님 왕사배로 막 따랐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예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상하네.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멘 찬스를 놓쳤죠? 네, 아멘 찬스를 놓친 거죠? 네, 제가 다시 물어. 여러분 다 영생 얻길 원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오늘 밥 먹으러 온 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도 영생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영생의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거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눈앞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 우리 눈앞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왜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영생을 정말 얻길 원하면 예수님밖에 따라갈 분이 없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싫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영생을 포기하든가. 우리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 개라면 나 예수님 마음에 안 드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나는 다른 구원 찾아가 봐야지. 그러시면 돼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면 여러분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면 내가 예수 믿어보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순종하기 싫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했던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오늘 이 집사님 나눠줬잖아요. 오늘 집사님 40일 새벽기도 결단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40일 합니까? 4일도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님,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너무나 약해요. 아니, 내 고집이 너무나 세요. 내가 너무나 강박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고집이, 정욕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너 귀하다, 너 아름답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줄게, 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야, 그럼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나? 절대 우리 예수님 내 힘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에 고백하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이 유혹이 되는데 주님 어떡해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 염려가 저를 엄습해요. 자꾸 세상 뒤돌아보게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왜요? 좁은 길이니까, 험한 길이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을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즘 새벽에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 나눕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우상 천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천지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살려면 그곳에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곳에 언어를 배워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다니엘 3장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뭐예요? 다 절하라고 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해요. 돈 위에 살라고 울고요. 세상 성공 위에 살라고 울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릎 꿇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무릎 꿇지 않으려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때로는 뭐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목숨까지도 걸어야죠. 왜요? 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예요. 부자의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가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큰 창고를 져요. 그리고 잔뜩 쌓아놔요. 그리고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제는 쓸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놀고 먹고 쉬고 마시면서 살자. 이게 다 우리 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예요? 한탕 해가지고 뭐예요? 일 안 하고 여행 다니면서 놀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 꿈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세요. 잘 보세요. 부자는요, 진짜 넓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제는
평생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쌓아놓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쌓아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넓은 길 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요, 사망이에요. 넓은 길이 구원으로 끝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때로는 뭐예요? 생명도 거는 거예요. 왜요? 영생 얻어야지요. 그런데 참 놀랍죠? 생명을 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생명 다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풀무불 들어가면 안 되지. 일단은 피하고 봐야지.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요, 일단은 피하고 볼게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야지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니엘 6장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대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자굴 들어가요. 뭘 걸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때로는 주님 따라가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요, 목숨을 걸어야 될 순간도 있어요. 아니, 목숨 걸면 뭘 못 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이 그걸 알았으면 거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입 막아주실 거라. 거기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건요, 감격이 있고요, 스릴이 넘쳐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리고 넓은 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망하거든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그 역사를 체험해요. 좁은 길이 험한 길인데 이상해요. 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인 거예요. 때로는 정말 생명을 바칠 때도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을 바칠 때도 있다. 끔찍한 얘기 듣니까 잠이 깨죠? 잠도 안 깨네? 다시 옆에 분하고 생명을 바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워낙 담대해가지고 생명을 바쳐도 두렵지도 않아.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죠? 네, 맡겼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혹시 주님이 저 생명 바칠까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그런 영광 안 주십니다.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안 부르십니다. 그게 어떤 영광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영생의 길 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얼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다 어디 가게 했어요? 그 순교의 길 가게. 왜? 사랑하시니까.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주시려고. 그건 아무에게나 허락한 게 아니에요. 주여,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나 주님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뽑고 정말 복 주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이런 사람이나 그 길 가는 거죠. 괜히 겁먹지 마세요. 또 오늘 또 이 말씀했다고 또.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일본에 일주일 동안 잠깐 이렇게 휴양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나자와 그쪽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수양하고 이제 가셨는데,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영성이 오는데 그 가나자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나자와에도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가나자와에 약 예수 믿는 사람들 500명이 유배됐던 곳이래요.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0여 명 정도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이 유배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감시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에도 시도가 끝날 때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족보가 좀 헷갈려요? 어렵지 않죠? 네. 그 그리스도인들, 유배지에 있는 그리스도를 감시하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일본의 성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양에 2대 성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가가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빈민촌에서, 가가와 목사님이 빈민촌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 창녀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하루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친구가 방문했어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근데 참 환경이 말로 없이 열악해요. 멀은 얘기도 아니에요. 가가 목사님 1960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인가는 술주정뱅이가 와서 가가 목사님이 돈을 내라고 돈을 달라고 막 협박하는 겁니다. 가가 목사님이 순수히 돈을 내주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다음날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보다가, 아니 그 전날 가가 목사님이 협박해가서 돈 뜯어간 이 사람이요, 세상에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그렇게 목사님 교회 와서 협박해서 돈 뺏어갖고 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니.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자네, 그 주정뱅이가 자네가 준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거 알고 있나? 알고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번이 손이 아닌가? 몇십 번은 될 것에. 더 놀랬죠. 아니 그런데 그런 짓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나? 가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좀 더 참아보게. 그럼 따라합시다. 좀 더 참아보게. 좀 더 참아보게. 다시 한번 좀 더 참아보게. 혹시 여러분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좀 더 참아보게. 어떤 날에는요, 가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창녀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간에 술주정뱅이들이 붙으면 예배 드리다가 창녀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토하기도 하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것이 주의 일인가? 이게 예배인가? 이게 성경인가? 자네 위선자 아닌가? 그렇게 죄 지는 사람들 꾸짖고 바로잡지 못하고 쫓아내든지 해야지. 당신이 악을 조장하는 사람 아닌가? 그때 가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도 알지 못하네. 저들이 나를 밥 먹듯이 속이고 혹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보세. 그래도 사랑은 끝까지 승리하네. 예수님도 악에 의해 죽으셨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난 것 아닌가?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반드시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근데 친구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가가 목사님이 죽은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가가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정말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창녀들 속에서, 술주정뱅이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왜 사소고생하지? 아니, 쉽게 갈 수 있고 편히 갈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갈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예수 믿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땅 위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10시 예배 끝나고 10시 예배 전에 그 전화가 오늘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 전화로 기도해드렸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못 미쳤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죽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없는 죽음이었다면 이 죽음은 저주의 죽음 아니에요. 슬픔의 죽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고 이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품에 안겼으니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있죠. 세상의 유혹 앞에, 넓은 길 앞에, 야, 내가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일단은 좀 넓은 길 가보다가 나중에 다시 좁은 길로 돌아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마음 같지만 넓은 길 한번 가보세요. 돌아올 마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천만에요. 지금 내 생각은 잠깐 넓은 길 갔다가 조금만 가다가 좁은 길 오지. 지금도 좁은 길 가다가 지금도 제대로 못 가서 넓은 길 빠진 사람이 나중에 좁은 길로 돌아올 것 같아요. 물론 없을 수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살 것이 쌓아 있어도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험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길을 걷는 자 안에는 주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어떤 유혹,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넓은 길 경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